저희들이 우리의 심령에 담고 우리의 삶의 누림으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새 포도주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드러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금식, 기도, 구제, 이게 이 예수님이 하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꾸만 이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욕을 해서 그렇지 실제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한 수준의 일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누가 구제만 꾸준하게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칭송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은 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매주 나가서 정말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물품을 들고 나가서 구제를 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겠습니까? 칭찬받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이제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에다가 구제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기부를 하면 교회는 틀림없이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위상도 올라오고 다 좋지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구제하는 곳으로 잘못하면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의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요. 교회는 구제가 목표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절대로 금식을 하고 이런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언제 해야 되는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못 버리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아원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 이웃들을 돕는 이런 이제 이 지역의 사각지대를 구제하는 일들, 이거 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사실 좋은 일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불로소득이
결국은 누군가의 어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게 흑암 경제가 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이 회개를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 이 사람에게는요 다른 동기가 어느덧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 단체가 어떤 곳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뭔가 모르게 힘이 모여지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대외적인 모습들이 있고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부대는 뭐였는 줄 압니까? 그것을 가지고 담은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혼자서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부흥시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들고 나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생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동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들로 흐름이 계속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왜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하고 내 나름대로 뭘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욕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딱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 로컬 안에서의 일들은 그래도 또 뭔가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선교 현장, 파라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요 정말 제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이벤트로 진짜 이 일에 생을 걸고 자기의 자비량으로 자기의 시간을 내서 돈과 시간을 내서 자신의 인생을 들이면서 그렇게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 동기 없이 과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순교한다. 얼마나 그 인생이 쓸쓸해 보입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 보입니까?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길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는 건 원하지만 요셉처럼 감옥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는 부모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그렇게 죽을 고생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틀 속에서 뭔가 이것을 가지고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깰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마침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도 좋아 보이는데 구제까지 잘해요. 이 사람이 구제까지 잘해. 그러면 칭찬받습니다. 정말 칭찬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딱 어떤 형이냐? 교회형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직자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일반적인 교회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덧 그릇이 사람 개인이 다 그릇인데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들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런 그릇을 갖추고 있으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죠? 종교화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복음은 담길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지요?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하면 되니까.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부대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보좌의 능력의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틀림없이 이 문제, 이 사건을 허락하셨으니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보입니까?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요, 굉장히 어리석은 보이고 꺼리끼어 보이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겠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 질그릇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이 질그릇 가운데 내가 보배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 계시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인도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처음엔 두렵든지 주변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다 한마디씩 거듭니다. 염려해서요, 걱정해서요, 사랑해서요. 저를 사랑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를 염려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제가 뭔가 모르게 지금 어리석은 길로 뭔가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여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맞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나머지 역사는 진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동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기준들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세상 관계를 할 때에는, 인간관계 할 때에는 불신자들과의 삶 속에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맞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중요한 척 해야지 실제 나에게 중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고 제가요, 너희는 연기를 해야 된다. 연기력을 높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연기를 못하는 한 부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우리 김노미 집사인가요? 권사인가요? 집사. 그 남편하고 강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진짜 감사하고 즐거우면 웃음소리가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서 하하하하하 이게 기뻐서 웃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내 그 웃음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가식적으로 들려가지고 그것 좀 안 웃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또 그 소리 듣고 또 하하하하 하고서 또 웃어요. 야, 정말 그렇게 연기해가지고는 다 들킵니다. 그런 연기 말고요, 진심으로 불신자들하고 소통될 만큼 공감해주고 그거 중요하다 해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주느라고 에너지 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맞춰주느라고 에너지 빼지 않습니다. 그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내 속에 담은 것이 이 복음, 이 생명, 이것이 진짜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능력과 그 가치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질 않으니까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누군가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것은 나의 기준이고 그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군가 건드려버리면 누군가 내 영역에 침입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이때부터는 전쟁 선포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못 견딥니다.
저는 목회자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런 걸 봤어요. 한 번은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에 아니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요 막 미워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갑자기 저러시지? 아니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말을 제가 그분하고 섞을 뭐 근본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저를 막 이상한 화난 눈빛으로 저에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여쭤봤더니 궁금해가지고 저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실까요? 그랬더니 지금 저 목사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저 목사가 나한테 못 그러고 너한테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살살 웃으시면서 어깨도 투석투석 두드려주면서 인사하니까 잘 받아주시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저희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희한하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일패를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일승을 하고 의문의 일패와 의문의 일승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일승을 하고 일패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역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밥그릇 뺏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정말 귀신 들린 자,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자들, 그들 건져내려고 전 인류의 모든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정말로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이 부대 안에다가 옛날에 이 낡은 가죽 부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는 어떤 존재입니까? 적대 세력인 거예요. 대한민국 올림픽 치러지면 특히 한일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 있으면 한일 감정이 극도로 끌어오릅니다. 그래서는 국가대표들이 한일전이 제일 힘들대요. 월드컵 나가서 게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한일전에서는 졌다 이러면 무조건 역적이 된대. 그러니까 한일전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지. 그러니 그런 가죽 부대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이건 담을 거 이건 못 담을 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진짜 복음은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을 나의 가죽 부대에, 이게 새 가죽 부대에 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진짜 끝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내가 유일성으로 붙잡아야 되는 나의 새 부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아파트 하나라도 좀 남기고 집 한 채라도 좀 남기고 내 이름 석자 하나 남기는 거,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자신의 인생의 유일성의 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의 유일성의 일로, 그걸 우리의 미션으로 우리의 부대를, 새 부대를 준비할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어디다 담을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은 전도와 선교, 제자를 남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진 교회,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다민족, 저는 우리 렘넌트들 언어 공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그릇 준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이요, 이 지역에 지금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어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다민족들, 그들에게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요 이걸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걸 알았다면 아마 저는 정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더 중국 공부해 보려고요, 제 나름대로 한 달인가를 해봤습니다. 그놈의 사성이 얼마나 장벽이 높던지 만리장성만큼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다. 렘넌트들 언어 공부 제대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역할 수 있을 만큼. 정말입니다. 보니까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발음에 매이지 않더라고요. 뭐 영국식, 미국식 아니더라고요.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식 영어는 미국식, 영국식에 비해서는 한참 이상해요. 그런데도 그 인도 영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왜요? 인구가 제일 많아가지고 13억이 쓴대요. 13억 인구가 나와가지고 인도식 영어를 미국에다 쫙 풀면 시간 지나면 인도식 영어가 미국의 대세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영어만 하면 저희 집 일가족이 다 웃어요. 발음이 이상하다고. 저는 어느 나라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입시교육식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하셔야 됩니다. 언어도 하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 특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지금 3여전도회, 2여전도회 이 시간표까지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뭡니까 뭐죠? 자격증들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사회복지 자격증 이런 것들 딸 수만 있으면 따세요. 그런 거 따놓으면 다 전도의 문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시스템들 갖춰가야 됩니다. 다민족들, 저TCK들, 또 병든 자들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또 의사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지금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의 뜰 이거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지 우리의 미션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표에서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이 지역에 복음운동을 위한 지금 새 부대가 없습니다. 현장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게 새 부대입니다. 그런 새 부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새 부대를 준비한, 이 복음을 온전히 담아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정말로 누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와 결과로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 237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개인과 교회,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뭘 하셨습니까?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생명으로 담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어도 좋다, 이단 누명 써도 좋다, 출교를 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생을 걸다가 그렇게 순교자로 그 길을 마친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도 순교자의 여정입니다. 꼭 총칼에 죽어야 순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의 생애가 마감되어지면 그게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일반적인 생명 이 연수보다 조금 빨리 죽는다, 그러면 1년이라도 단축해 죽으면 그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순교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빨리 죽는 거 싫으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전도와 선교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가지고 남들처럼 정기검사 받고 막 진단 받고 다 했는데 나는 그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다가 결국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예를 들어 말기암이다. 그럼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순교잖아요. 아닙니까? 순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순교예요.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되어진 그게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까? 책임 안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꾸만 중간에 딴짓을 해서 그래요. 걱정돼 가지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손대고 저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손대고 100%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올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자꾸만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올인입니다. 올인.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 하시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올아웃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궈서 그것이 정말 숙성되어지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섰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후대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교회의 중직자인 목회자인 내 부모를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가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요 맛있는 포도주로 어느 날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10년 된 상과 10년 된 거하고 20년 된 거하고 30년 된 거하고 담궈놓은 술들은 보니까 오래 담근 걸수록 비싸더라고요. 오래 담근 것으로 훨씬 비싸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숙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익어가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제대로 담아서 여러분 그런 익어가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사실은 뭘 내보일 것이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중한 사람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이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 엘더라는 말 자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이 교회 안에 오늘날 얘기하는 평신도 중직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가 그게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가정 안에 장로가 있고 어른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 나라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어른이 없어요. 우리 정말 이 교계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교계에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어른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런 일꾼들, 이런 어른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노회를 보니까 박지원 목사님이 그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대구노회가 굉장히 이렇게 원내스되어져서 파라 쪽의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귀한 어른. 우리 단체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잘 그래도 굴러가는 이유는 유 목사님 같은 어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안에서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어른이 일어날 때 우리 후대들이 그런 어른으로 세계에서 이제 어느 날 세워지는 날이 올 때 전 세계의 전쟁이 그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그치고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중한 요셉 같은 인물이 어느 날 저 애굽 나라의 어른으로 딱 세워지는 날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꿈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그는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걸 세워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지도자의 역할, 모든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237 다민족,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응답들,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제대로 담기만 하면 어느 날 시간표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거, 능력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